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얼린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도 창세기 특강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잡은 요셉, 감옥에서 총리까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길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다시 요셉 이야기로 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억울한 일을 통해서 갇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다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근데 창세기 40장 8절 15절에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감옥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집트의 황제 옆에 있는 이집트 왕의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자이고 한 사람은 빵 굽는 사람입니다. 자, 이들이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의 장기는 뭡니까? 요셉의 달란트는 꿈을 해석하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요셉이 창세기 40장 4절에 보면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중에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을 들게 하다라는 겁니다. 시중을 들게 하다라는 이 말은 시중을 들게 하다, 섬기다, 약간의 뭡니까? 관리하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단어입니다. 이 샤르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중을 들게 함으로 시중을 들게 하다, 섬기다, 그다음에 관리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관리자의 느낌으로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의 모습은 뭡니까? 섬기는 사람이 된 거죠. 섬기는 사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는 이르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형들을 감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형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이르는 사람. 거기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당시에 뭐 채색 옷을 입는다라는 거, 뭔가 특별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약간의 자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약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우리 청동 시대에도 청동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청동 시대 계급이 발생했죠. 처음으로 계급이 나왔어요. 그건 뭐야? 청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청동 거울, 청동검,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청동방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많이 나타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과거에 중세 시대도 많이 나타났고, 뭐 고려나 조선 시대, 그리고 유럽의 중세 시대도 많이 나타났지만 나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 의복이나 옷, 아니면 뭐 지금은 자동차나 칩, 뭐 그다음에 뭐 요즘엔 뭡니까? 또 보석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내기도, 명품백 이런 걸로도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죠. 약간의 그런 사이로 가고 있는 게 참 안타깝긴 합니다. 요셉도 여기서 뭐냐면 요셉도 섬기는 사람. 근데 누가 들어왔어요? 억울하게 또 두 사람이 잡혀 들어왔어요. 자,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하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를 내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이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어,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그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니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줬어. 14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꿈을 잘 해석했어요. 술 맡은 관원자는 3일 만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자는 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렸어요. 자, 근데 요셉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당신이 잘 되거든 부탁을 한 거죠. 잘 되거든 바로에게 아래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여기 감옥에서만 나가게 해달라라는 게 요셉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큰 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이집트의 총리.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가뭄에서부터 이스라엘 위기를 극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 12지파들을 모두 다 이집트에 들어오게 해서 이 어마어마한 가뭄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잃어버렸죠? 그리고 빵 굽는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 줬는데 3일 만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해석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빵 굽는 관원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술 먹은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은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잊게 한 거죠. 잊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국무총리에 올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국무총리에 올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셉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힘들어 죽겠어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이 그들이 근심하련 빛이 있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자,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이 근심하고 있었죠. 꿈을 꿨는데 그걸 살펴봤어요. 근데 요셉은 원래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형들이 잘못을 이르는 사람이었어요. 감시자였어요. 그리고 고발자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미워했던 겁니다. 거기다 요셉이 굉장히 또 꿈을 꾸면서 그 꿈에 대해서 야 형과 아빠 그 별들이 나에게 막 어? 인사하고 그래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근데 그런 요셉이 이제는 성숙해졌습니다. 음? 17세에 노비로 팔려왔던 요셉이 거의 30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빠르게 성숙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 이주의 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다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살펴봤어요. 근심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어요. 무슨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배려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라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의 성숙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본인들을 성숙하게 만들어줘요.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무조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련이 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요셉이 여기서 감방에 있다고 해서 지금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굉장히 강력하게 요셉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났죠. 만약에 2년 동안 이 술 먹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냥 감방에서 풀려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잊어버렸을 때 이집트의 황제가, 이집트의 바로가 뭡니까? 꿈을 꿨지 않습니까? 그때 이 술 먹은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셉과 이집트의 황제를 독대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집트의 총리로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엄청난 골든타임을 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지금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위대하다, 야곱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위다. 이들은 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형편없는 인물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모자라 보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계십니다. 자기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나 우리의 언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행동, 말, 그 다음에 표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그런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까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도 뭐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그리고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려 왔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엄청난 감으로부터 구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떡합니까? 예수님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죄악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